누구에게나 잊지 못하는 삶의 특별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는 더욱 그런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보고도 믿을 수 없었던 수많은 미러클, 나를 따르라 부르셨던 예수님의 그 음성, 직접 물동이를 가져와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그 손길, 죽었다 생각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나오라는 말씀에 무덤에서 일어났고요. 먹으라 마시라,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새 언약의 피다 말씀하시던 6월절 전날 밤에 그 주님과의 만찬,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히시던 주님의 모습은 분명 제자들의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고 영원토록 기억되었습니다. 특히 누구보다 앞장서서 주님을 따르고 열정적이었던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잊지 못할 예수님에 대한 기억과 대화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 수많은 물고기가 잡혔을 때 그는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으며, 풍랑이 치는 그 갈릴리 바다 위에 그 배 위에서 주께서 오라는 주님의 말에 그 음성에 그는 주저없이 풍랑치는 바다에 뛰어내렸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물음에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칭찬을 받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여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실 때 주님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이 주님께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말에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엄청난 꾸중과 야단을 듣기도 했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삶의 평생에 주님과 나눴던 그 대화와 주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들을 그는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가장 잊혀질 수 없었던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는 주님이 잡히셨던 그날 밤 주인 예수님을 부인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두 사람의 이 관계,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는 더 이상 그 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울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돌아선 자에게 다시 손을 내밀지는 않기 때문에 말입니다. 베드로의 이 불편한 순간, 베드로의 이 불편한 기억, 그것은 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 역시 고통당하며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님을 안타까워하며 지켜만 보았을 뿐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성난 군중들과 활과 창으로 무장한 로마 군인들 앞에 서서 그들의 행동을 막지도,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이것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냐라며 목소리를 높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슬픔보다도 어쩌면 그토록 따랐던 주님을 그들이 따르지 못하고 지키지 못했다는 무거운 마음이 더 크게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지 모릅니다.
어떤 그들에게 이상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바로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과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은 그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 제자들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기뻤을까요, 여러분? 아니면 마음이 괴롭고 무거웠을까요? 성경은 제자들이 어떠하게 주님 앞에 반응했는지 아주 정확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처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여인들은 무서워서 도망쳤고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전했지만 제자들은 듣고 믿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익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를 깨닫게 하셨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지만 역시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뭐 했다고요? 믿지 아니하느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났다는 말을 도무지 믿지 못했습니다. 다른 말로 오늘날 우리 말로 표현해 볼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눈앞에서도 보았지만 마치 귀신, 고스트를 보듯이 저분은 지금 살아난 게 아니라 저분이 죽고 저분의 스피릿, 고스트가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라고까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뭐로 생각했다고요?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영어 성경에는 고스트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들은 보고도 믿지 못했고 듣고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맞이하는 부활절의 분위기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들의 마음에는 주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주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하자면 제자들은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는 것을, 다시 사신 주님을 맞이하는 것을 두려워했고 혼란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주님 다시 살아나셨군요. 역시 주님 하면서 이렇게 반응했어야 되는데 누구도 그렇게 반응하지 안 했다는 것입니다. 해피 이스터가 아니라
그야말로 그들의 마음간에 너무나 무거웠던 그러한 순간들이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들은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마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함께하지 못했던 그 불편한 기억들 때문에 아니었을까,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즉 그들은 스스로 이제 나는 더 이상 예수의 제자가 아니구나,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민망스럽고 그들에게는 너무나 그게 소홀했고 불편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요. 그래서였을까요?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4절 말씀은 다음과 같은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뉴스를 들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분 앞에 나타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무려 2번이나 보았습니다. 2번이나 주님을 만났지만 웬일입니까? 제자들은 고향 갈릴리로 돌아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부의 삶을 다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게 될 것이다. 그들은 누구인지도 모르는 이의 이 말을 따라서 무심코 그물을 오른편 쪽에 던졌고 놀랍게도 그물에는 수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베드로에게 베드로, 주님이시다 라 말했고 베드로는 그 말을 듣자마자 겉옷을 입은 채 바로 바다에 뛰어내렸습니다. 왜 뛰어내렸을까요? 아주 오래전 주님이 그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 따라 그들이 그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기억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했었던 그 순간이 떠올랐고 저거는 주님이시다 확신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겉옷을 입고 바다를 향해 뛰어내렸다는 것입니다. 네, 그들에게 말했던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와 계셨던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왔지만 주님 앞에서 누구도 선뜻 주님께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어떤 말로 대화를 시작해도 민망하고 미안한 그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왜 거기 있냐? 왜 여기에 있냐? 너희 아직도 내 제자가 맞냐? 다시 살아난 나를 여전히 믿지 못하느냐와 같은 야단을 치거나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떡과 구운 생선을 주시며 물고기 잡기에 지쳐있는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던졌던 첫 마디는 베드로야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전에 베드로 같았으면 힘차고 당차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했을 거가 네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나 다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베드로의 대답만 듣게 되었을 때 그가 예수님의 그 질문에 적절히 피해가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주님은 아십니다 라는 그러한 뉘앙스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그 고난을 당하시기 전 그토록 당당히 힘주어 말했던 베드로가 여지없이 주님을 부인했었기에 베드로는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임을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갈 수 있다 말했던 그 고백들이 온전하지 못한 것임을 그가 깨달았기에 나는 모르지만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지를 아십니다. 주님만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알고 있다고 자기 자신을 주장했던 그가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알고 있다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주님 저는 모릅니다. 주님 저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라면서 자기가 모른다고 자기가 확실하지 않은 자이라며 자기 자신을 부인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시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부인했던 고백이 바로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왜일까요? 주님은 다시 한번 같은 질문을 세 번째 그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본문 17절 중반 말씀입니다. 주께서 세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나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아십니다라고요. 베드로의 마음이 심히 괴로웠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마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느냐처럼 그에게 메아리쳐 들렸기 때문입니다. 주를 위해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말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분명 주님의 그 질문을 듣고 그들의 두 눈에는 한없는 눈물만이 흘렀을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의 연약함도, 나의 부족함도, 나의 믿음 없음도, 주를 향한 나의 사랑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들은 예수의 부활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자신을 부인하심으로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분명 없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능력으로 그분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과 부활을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자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자에게는 부활 역시 맞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맞이하겠죠. 그렇지만 그에게 심판의 부활이 임하는 것이지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는 그 영광의 부활은 맞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시 사신 주님을 맞이하기 어려웠던 것은, 그리고 두 번이나 주님을 만났어도 그들이 주님을 따르지 못했고 갈릴리에 와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여전히 부인하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했었다는 것을,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부인했었다라는 그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 번이나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 앞에서 그들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주님을 피하여서 갈릴리로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주님이 또 다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먼저 손 내밀어 주시면서 물으셨던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니? 그렇다면 내 길을 따르라. 내 어린 양들, 너희보다 더 연약한 그들을 내가 너희를 사랑했듯이 너희도 그들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가르쳤듯이 그들을 가르침으로 그들을 생명의 길로, 길과 진리가 되시며 부활과 생명이 되는 나에게로 인도하려. 나를 사랑하니? 그렇다면 이제 나를 따라야 되겠지. 나를 따르려 하고 주님은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손을 내미셨던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하여서 격려하시면서 다시 사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후반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하는 사람들 중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얼마나 될까요? 분명 모든 사람이 오늘은 부활 주일로 인터넷 예배가 됐던, 가정 예배가 됐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터라고 생각하면서 어쩌면 식탁에 둘러 앉아서 해피 이스터를 인사하면서 오늘 하루의 아침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 그 수많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혹여나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되는 사람이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시면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혹여나 주님이 막상 그들 앞에 나타나시면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혹여나 주님이 그분들 앞에 나타나시며
도망가지는 않을까요? 마치 제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다시 사신 주님을 믿지 못했던 것처럼 주님을 피하거나 또한 주님을 만나려 하지는 만나지 않고 피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만약에 자신을 부인하며, 즉 내가 아닙니다,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이 그 앞에 나타났다면 기쁨으로 충만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것이나,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주님을 부인하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라면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은 두려워 떨며 그 부활의 주님을 부담스러워하며 부인할 것이라고 말이죠. 혹 여러분 중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을 부인했어도 나는 부인하지 않을 거야, 그들은 정말 어리석어서 어떻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때는 너희가 나를 기쁨으로 맞이할 거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왜 제자들이 믿지 못했던 거야? 나 같으면 단번에 나타났으면 주님, 역시 주님이 살아나셨군요, 그렇게 주님을 맞이했을 텐데. 정말 그 제자들은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었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던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족도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직업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세상이 주는 위협과 잠시 세상이 덮치는 그 두려움에 뒷걸음 쳤던 것이 그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던 그 순간 그만 베드로 입에서는 나는 더 이상 주님을 따를 수 없어라는, 주님을 부인하는 고백을 그가 하고 말았던 것처럼, 얼마든지 우리도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한 발자국 뒷걸음치는 순간 우리도 주님을 얼마든지 부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직면한 어려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과 혼란함들, 그러한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흔들림 없이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그렇게 확신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사심을 맞이했지만, 내년에 이 자리에 우리가 섰을 때도 여전히 같은 믿음으로 설 수 있다,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매일매일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면 내년에도 주님이 이 살아나심을 기쁨으로 맞이할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했다면 아마 내년에 맞이하는 이 부활주일은 어쩌면 내 마음 가운데 부담스러울지도 모를 것입니다. 저는 새누리교회로 맞이하는 이 첫 부활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외치면서 주님이 죽으시고 사망권세 이겼음을 결한을 나눠주면서 막 그렇게 기뻐합시다라고 외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참된 의미가, 부활주일의 참된 의미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부활주일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을 부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와 같은 질문을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묻는 부활절을 매년 맞이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부활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의 말씀처럼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잘 따르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하시고 있습니다. 더 힘을 내십시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혹여나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오늘 주님을 향하여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께서 물으셨고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는 그러한 그의 고백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기를 원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